원래 79번 할 차례인데 79번부터 91번까지는 이제 세례와 성찬 부분 중에서 세례에 대한 부분인데, 이거는 다음 주로 순서를 바꾸고 이번 주에는 성찬 예식이 있어서 성찬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2문부터 같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92번. 성찬은 무엇입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입니다. 먼저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떡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는 것이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성찬인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특별히 기억하도록 하시는 그 핵심적인 중요한 부분이 강조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라고 했어요. 대유리 문답 168문에서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요, 대유리 문답 168문에서는 성찬을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신 바를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바를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음으로써 떡과 포도주를 이제 먹는 것이죠. 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약의 성례이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여주는 성례가 성찬이다.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는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지만 그것을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적인 영양이 되어진다. 영적인 영양소가 되어진다. 우리가 밥을 먹고 그것이 우리 몸에 영양소가 되어져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 이 성찬,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그것이 영적인 영양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영적인 영양이 되어서 은혜로 자라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이 확고하여지고, 오늘 세례문답에서도 그래서 임재하신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라고 했어요. 자, 특별히 임재라는 말은 지금 이곳에 오신다, 이곳에 오셨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제가 성찬식 때마다 성찬 설교를 하면서 성찬에 대한 가톨릭의 견해, 루터파의 견해, 쯔빙글리의 견해, 그리고 개혁파의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파의 견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특별히 이 문제의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이 육체가 지금 이 성찬에 직접 임하시느냐, 예수님의 임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가톨릭과 루터파와 쯔빙글리파 그리고 개혁파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하나같이 중요한 것은 성찬에는 그리스도가 임재하신다라는 것은 모두가 다 전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부정하지 않고 모두가 다 인정하는데 과연 그리스도의 임재가 어떤 식으로 임재하시느냐, 즉 성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임하시느냐라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은 바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와의 교통이라는 중요한 문제가 이 성찬 안에 함께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 문답에서는 주님과의 연합과 교통, 그렇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졌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서 있는 이것이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나눠 먹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진, 그래서 교통하는 그러한 것을 확고하게 보고 먹고 만지고 느끼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약속 같은 신비한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또한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해서 신비한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앞에서 세례문답에서도 배웠죠. 교회를 배우면서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신비로운 몸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는 그 지체로서 신비로운 몸의 지체가 되어졌다는 것. 내가 그 몸의 지체가 되어졌으면 적고 또한 서로 사랑하고 사귐이 성도들 간에,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어제 바울회에서 회식이 있다고 해서 저도 같이 가서 저녁을 이제 얻어 먹었습니다. 저녁을, 식사를 같이 하는 것, 밥을 같이 먹으면서 뭐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교회 남전도에 회식하면은 늘 그냥 밥만 먹고 와요. 뭐 2차 노래방 가는 것도 없고 같이 식사를 한다라는 것에 뭐 아무것도 다른 특별한 것을 안 해도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부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는 식구라는 말이 있죠. 식구. 가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식구라고도 했었죠. 요즘은 식구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뭐 경상도 사투리 나오는 영화에서나 식구라는, 주로 깡패들이 하는 말로 식구라는 말을 쓰긴 하지만, 식구라는 말 자체가 같이 밥 먹는 가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이 성찬이 원래의 형태는 식사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밥을 먹는 한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 성찬에 같이 참여하는,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그것을 더욱더 생각하고 확고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되어진 것이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문답에서도 그것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통하는 표다. 지금 92문에서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특별히 이 임재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성찬에 이것이 내 몸이다,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진짜로 떡이 몸이 되어지고 피가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가톨릭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그때부터는 존재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은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도 역시 육체를 가지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계시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성찬식 때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놓으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특별히 그 육체를 기억하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 육체의 죽음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 지금도 예수님의 육체는 하늘에 계셔요. 그런데 성찬식 할 때 예수님의 그 육체가 내려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떡과 포도주로 함께 한다라는 생각이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혁파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육체는 특별히 육체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실 수 있지만 그 육체는 제한되어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육체가 성찬식 때 내려오시면 뭐예요? 재림이에요. 재림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가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성찬식 때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영으로 그 성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우리문답 170문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영적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은 외적 감각에 의존되지 않는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이 성찬에 함께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우리 육체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그 설명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믿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는 그 가운데 영으로 함께 계신다. 그러므로 주의 성찬에 합당히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가 아니고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육체, 예수님의 진짜 살과 진짜 피가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아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그들은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받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성찬이다.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모든 혜택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라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93번을 봅니다. 성찬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믿음을 강하게 해주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며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아멘. 성찬을 통해서 성찬이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성찬의 의미를 알고 그 성찬에 함께 참여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올바로 알고 그 성찬에 참여하면서 영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우리가 먹으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가 나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이 주어짐을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또 이것이 영양이라고 했죠. 영양이 공급되어지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했어요. 자, 성찬 그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의 몸이 오시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이 성찬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식 때 우리가 다 같이 한 떡을 이렇게 떼어서 나누어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몸이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하나예요, 여러 개예요. 예수님의 몸이 하나인 것처럼. 그래서 성찬을 할 때도 하나의 떡을 떼어서 같이 우리가 나누어 먹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미리 이렇게 썰어 놓았지만 한 덩어리의 빵을 같이 나누어서 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이고 한 몸이고 한 떡에 참여한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떡에 우리가 함께 한 떡을 먹음으로써 참여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94번입니다. 성찬식은 누가 처음 시행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시행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성찬을 시행하시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95번. 언제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시행되었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 17절로 올라가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이렇게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바로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게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언제가 하루의 시작입니까? 보통 아침이라고 하지만 시간상으로 12시 땡이 하루의 시작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 당시 이 지방에서 하루의 시작은 해지면 다음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해질 때에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셨기 때문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당시의 시간으로 하면 못 박히시던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나라 번역하면서 그런 차이가 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요. 바로 유월절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그때의 이 유월절에 성찬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96번 성찬식은 무엇으로 베풉니까? 떡과 포도즙으로 베풉니다. 네, 떡과 포도즙 이것은 사실 무교절이라고 그랬죠. 6월절 음식을 먹고 한 주간 동안 무교절을 지켜요. 무교절이라는 것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이제 무교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리는 그런 빵이 아니라 부풀리지 않은 빵. 그러니까 이렇게 납작하게 그냥 밀가루만 가지고 밀어가지고 숯불에다가 이렇게 구우면은 약간 이렇게 부풀어 오르기는 하지만 이스트를 넣은 것처럼 많이 부풀지는 않죠.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 안에 이 식사가 이제 유월절 식사로 처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먹었던 무교병과 그리고 일상적인 그 지방의 음료였던 포도즙이랑 포도주랑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포도즙 짜가지고 이렇게 가을에 추수해서 포도즙을 짜서 보관해 놓고 먹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다 보면 네, 먹다가 보면 포도주가 됩니다. 포도는 아주 발효가 잘 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며칠만 지나도 이것이 발효가 되어집니다. 요즘 뭐 유통되는 거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공적으로 거기에 첨가제를 넣어서 그렇게 발효되지 않도록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포도주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일상적인 그러한 먹는 음식이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성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포도주 색깔이랑 피 색깔이랑 비슷하죠? 안 비슷하다고요? 네. 여러분 포도주를 옷에 묻혀 나중에 피 묻은 거랑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오늘부터는 장갑 안 끼고 성찬식 하려고 그래요. 성찬식 장갑 끼고 있잖아요.
언제부터 장갑 낀지 아세요? 모르시죠? 장갑을 꼭 끼어야 되는 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넘어온 그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더 안 좋은 면도 있는데 성찬 지나다가 장갑에 이렇게 포도주 묻은 거 나중에 보면 꼭 피 묻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하고 아주 비슷한 포도주와 이 떡이 예수님의 피를 더 잘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어지지만 어떻든 일반적인 음식이었어요. 떡과 포도주로 배웁니다. 97번 떡은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떡은 이제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기 위한 재료로 사용되어지고요. 98번 포도주는 무엇을 기념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 그리고 흘리신 그 피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로 성찬을 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99번 성찬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합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행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성찬식은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졌고 하나가 되어졌고 또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교회라는 이 엄청난 은혜의 사실을 기억하고 확인하는 놀라운 은혜의 방편으로서 이 성찬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해서 전하고 성찬을 행함으로써 또 보여지고 또 어린아이들이 이 성찬을 접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매개체가 되어지고 그렇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0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입교한 자와 세례받은 자입니다. 네, 우리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을 아무에게나 하지 않고 입교한 자와 세례받은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받은 자는 입교를 한 후에 성찬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1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자, 교회에서 성찬을 행한 자. 네, 이것은 특별히 성찬에 참여할 때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서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반드시 회개하고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성찬을 금한 자 벌러서 당신은 얼마 동안 성찬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못합니다. 이게 벌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사람은 참여할 수 없어요. 102번 성도는 성찬 분배 중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용히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찬을 기도로 맞이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될 것을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자는 참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다 회개하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찬을 나누게 될 텐데 이 성찬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와 상관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상만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나의 죽으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셨고 이제 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죄 용서의 효력이 나에게 주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성찬을 지내가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성찬 가운데 또한 주님이 영으로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에 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찬을 앞두고 성찬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너무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은총, 우리에게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 온전히 합당한 자로 이 성찬에 임하며 이 성찬을 통하여 저에게 놀라운 약속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고